새로운 11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열왕기하 10장을 열왕기하를 묵상했는데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도행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다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나드는 가운데서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왔는데 열왕기상 하 10장에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번 주일도 똑같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죄악의 자리를 철저하게 떠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종교가 된 기독교를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은 소식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으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로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매장당하는 자리로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형벌받는 자리로 나가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지옥의 고통을 우리도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겉만 바꾸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전부가 바뀌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더글라스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기업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종교화되어가는 교회, 종교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한 부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댄 맥스웰과 캐시 맥스웰이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젊은 커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이들은 부유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부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역동적이고 흥미를 느낄 만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보통의 중산층 부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 함께 다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몇 년 전 다니던 교회 설교와 예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이 쭉 몸담아왔던 교단의 주류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가르치고 전도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 시간에 강의하면 성경 본문을 펼쳐들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교인들은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그들 가족이 뿌리를 내릴 새 교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멤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행복감 때문에 도취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행복감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라는 이유 때문에 깊은 감명을 주었던 설교가 서서히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성경 강의를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들을 때 들뜬 기분인데, 확신에 가득 찬 기분이었는데 순종이 따르지 않으니까 설교 듣고 나가면 이제는 푹 기분이 깔아앉아가지고 혼돈스러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가볍고 기분 전환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알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갈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 봉사의 부담감을 느낍니다. 평일에도 저녁 시간대에 교회 나와서 사역하고 헌신해야 될 요구들을 받으면서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기쁨으로 시작했던 모든 일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미건조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그날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편안한 속도로 진행되었고 설교에는 유머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고 분위기는 흥미로웠고 청중들은 열정적으로 설교에 응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유연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없고 그들에게 일하라고 부담 주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몇 부로 나누어 드리는 예배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었고 애들은 훌륭한 프로그램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직분마다 봉사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부담 없이 섬김 받을 수 있는 편안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더 자유로움을 느꼈고 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즐겼고 이따금 주일 예배를 건너뛰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지금 이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교회 있다면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마음으로 혹시 그 이상적인 교회, 여러분의 니드와 여러분의 고민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를 마음으로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상품으로 팔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입니다.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을 팔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청바지 파는 것과 예수님과 교회를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소비하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 선교 전략을 세우고 광고합니다. 예수님은 불티나게 팔려야 될 물건도 아니고, 전도는 판매 전략에 의해서 공략되어야 될 사역이 아니고, 제자도는 욕구 충족에 그치는 말이 아니다, 단호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US 투데이가 여론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56%가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45%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회 출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6%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떨까요? 2012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38.8%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31.6%. 건강과 재물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18.5%. 가족의 권유로 신앙생활합니다. 7.7%. 요즘 말하면 가정평화를 위해서 나가주는 겁니다.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3.5%였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30% 말고 70%는 다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 수준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종교는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4.6%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24%.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36%.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대답한 사람이 15%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의 수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전부가 되셔야 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데, 이 15%에 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저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저 성경 공부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그냥 그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그런 계획과 꿈마저 사라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세계의 교회들이,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세계의 교회들이 점점 더 성도들 편하게 만들어주고 말씀과 상관없이 알아서 세상 따라가면서 유행 따라서 그냥 살아가도 좋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만족하고 행복하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성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속에서부터 메말라져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리 고렌이라든지 빌 하이벨스라든지 조엘 오스틴에 열광했던 미국의 성도님들이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런 교회와 메시지보다는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정면 돌파하고 돌직구를 던지고 도전하는 그 교회와 메시지들을 향하여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는
책을 썼던 프랜시스 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또 후속의 몇 편의 책도 레디컬과 관련해서 내었던 데이비드 플랫,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카일 아이들먼, 복음이라고 하는 책, 최근에는 회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번역된 한 권의 책을 한국에 소개했던 폴 워셔, 복음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팀 켈러 등 복음의 급진성과 본질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과 책들과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만족해야 될 것인데,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뭔가 그들 마음은 허전하고 이게 아닌데 결국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복음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종교적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도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말씀입니다. 종교와 복음이 뭐가 다른지를 오늘 이 아테네, 종교의 도시였던 아테네 한가운데서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몇 주 동안 유럽을 여행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테네도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가보셨다 그래요. 이분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 그림, 사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저기 가봤는데, 저도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아르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000년 전 바울이 방문했을 때의 아테네는 종교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27절 말씀이 그 종교의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뭔가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냐? 뭔가 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는 신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람으로 하여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간편에서 찾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 종교고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자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편에서, 타락하고 어두워진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철학이 왕성했고 종교심이 가득했던 이 아테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바울이 칭찬했던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아테네를 이리저리 돌아보다가 발견한 결과에 대해서 16절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과학이 왕성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이제 미개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철학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그 도시에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미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기술로 만든 비행기를 띄우면서 뭐 하는지 아시죠? 그 비행기 앞에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치른 다음에 비행기를 날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개한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과학을 신봉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결국 자기 문제에 들어가면, 자기 복받는 문제에 들어가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가득했습니까? 제가 이 아테네에 지금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 그 우상들을 모셨던 신전 몇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마르스 언덕에 세워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형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모든 신의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아텐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 그 신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아르테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에렉티온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니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니케 신전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전의 흔적이 아테네에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헤파이토스를 섬기는 신전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심의 극치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을 다 갖다 붙였는데, 바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을 보았다. 여러분,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우리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혹시 이 신을 빠뜨려 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이 신을 제대로 안 믿어 가지고 벌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 가지고 모르는 신을 하나 해놓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종교 보험을 드는 게 모르는 신에게 제단을 세워놓고 섬기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신도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는 신인데도 있으면 그 신 안 섬기기 때문에 오염 당할까 봐가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BC 6세기에 이 아테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밝혀낼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우리가 모셨던 신 중에 한 분이 화를 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 도시에 왔다. 그 신이 누군지 발견해야 되고 그 신을 달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신이 했는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모셨는데, 그때 뽑혀서 초빙된 사람이 키프로스 출신의 에피메니데스였습니다. 그가 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신도 화내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어떤 한 신이 화가 나서 이런 병을 내렸는데 그 신을 달래야 됩니다. 근데 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가르쳐 드리죠. 이래가지고는 양들을 굶긴 다음에 그 양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풀이 널려 있었던 마르스 신의 언덕, 거기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보니까 다른 양들은 굶겼기 때문에 막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풀을 안 뜯어먹고 자리에 누워있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양들이 풀을 안 뜯어먹고 누워있는 그 자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자리다, 그렇게 주장하고는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신 그 마지막 제단이 그 제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누워있던 양들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희생 제단을 드리는 것으로 그의 임무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들도 섬기고
세상적인 것도 다 하고, 혹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다면 이거라도 보험 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모르는 신들에게 제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면서도 확신이 없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많은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하나가 예수님이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다른 것 따로 없어도 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어떤 철학이 있었는지 오늘 1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할세.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혹은 역사 시간에, 철학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신이 있기는 있지만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신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뭔가 신에게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주랑에 모여서 토론을 했다 그래가지고 스토아, 주랑이 스토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토아라는 학파가 붙었는데, 제논이라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학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날 저자의 시장터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이론을 듣고 토론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대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하면서 바울은 그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그 종교심이 충만했던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새 종교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정면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존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다.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려는 노력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닥다리로 내려오셔서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 종교는 좋은 권면이며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이다. 종교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종교는 외형적인 것만 바꾸지만 복음은 내면을 변화시킨다. 종교는 바깥만 희게 칠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씻어서 희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정한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16절에 마음에 격분해 가지고 장터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만나고 철학자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장터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 장터가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사진에서 여러분 보시는 그 지금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그곳입니다. 지금도 이 아고라는 토론장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터넷에서도 사이트가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고 데리고 가서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아레오바고로 세웠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레오바고는 지금도 바로 이 바르테논 신전 이 보이는 아래쪽에 있는 바위 언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피를 따라 만들어낸 우상들,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신저신 만들어내고 기독교도 만들어내고 여호와도 만들어내고 종교도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다가 싫으면 바꿔치우고 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만물을 주인이 되셔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공부하러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인 것을 종교의 도시에서 종교적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간이 제단에다가 제물 갖다 차리고 제사 안 드리면 쫄쫄 굶어야 되는 신,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신에게 계속 갖다 바치고 그래서 흥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갖다 바칠 테니까 뭔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해서 뭔가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식하고 아버지가 너 공부 잘하면 뭐 사줄게, 이거는요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공부 못해도, 자식이 병들어도, 자식이 감옥에 가도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거 팔아서라도 너를 살리는 게 나의 기쁨이다. 이게 진짜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죽어갈 때 그 생명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든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영이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시인의 말을 인용하죠.
이 시인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던 아라투스를 가르칩니다. 신의 소생이란 말은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이 신들은요 아주 음란한 신들이에요. 방탕한 신들이에요. 사람처럼 돼가지고 막 남신 여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막 그런 거죠. 이 그리스 사람들의 자부심은 우리는 제우스 신의 후손들이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 제우스 신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는데 그들에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계시며 늘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이 종교의 도시 철학자들 앞에 분명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31절이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놓으셨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날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제는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청하여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조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라고 하는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이방신 전하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조롱은 32절에도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죽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논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천지의 창조를, 과학의 기준을, 자기의 지식을 최고로 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조롱거리입니다. 설교가 조롱거리입니다. 복음이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체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든지 과학이 진리든지 그 중에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이 진리든지 창조론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진리지 둘 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성경 말씀은 조롱거리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람 속이는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사실 반응한 것입니다. 철학의 논리에 따라서 반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지만 호기심 수준에서 복음을 듣고 끝났습니다. 관심 보이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뭐 좀 알아보자,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내 말 다시 듣겠다. 32절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여러분이 소개받았어도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사서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병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믿는 채 한 거예요. 입으로만 연불처럼 구호처럼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하고 주여 주여 하고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보지 못한 그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철학에 익숙한 그들이, 온갖 우상에 익숙했던 잡신들에 익숙한 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 믿는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클라우드와 타운센트는 이렇게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우러러보았고 그들의 헌신과 성경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성장했고 신학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지식이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점점 종교적인 사람이 될수록 내 영혼은 메말라 갔습니다. 나의 약점, 아픔, 부족함, 죄악,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그 어둡고 부족한 면을 숨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차 교우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게 드러날 쯤이면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 멀어지고 되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나는 상담 실습을 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나의 감추어 두었던 숨은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고백해 보지 못한 나의 아픔과 약점이 그들을 향하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약점과 아픔을 드러낼수록 거절당하는 게 아니고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따뜻한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었을 때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죄악 그리고 모든 부족한 면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의 메마름은 끝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내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값없이 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는 공동체가 주의 교회고 셀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종교인의 자리에 이상히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오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더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Just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된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가신다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부를 찬양은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예수 믿은 게 이 찬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전도 집회 끝나고 초청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지었던 샬롯 엘리엇은 32세 때 나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목사의 딸이었지만 질병에 걸린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넣냐 원망하고 저주했었습니다. 내 병에 걸린 지 12년 후에 한 복음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함을 이 찬양을 통해서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150편의 찬양을 짓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가 겪는 감당 못할 아픔의 나날을 알고 계십니다. 내 힘이 다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게으름 피우지 말라, 우울증을 버리고 성미를 죽이라,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나날이 싸워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많은 교회, 의인이 많은 교회, 복음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자가 많은 교회, 상한 자들이 많은 교회,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죄인들이 가득한 교회에 그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모여서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위선의 가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교회를 아예 만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는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위선의 가면을 쓰고 그런 척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참 믿음으로 이 성찬의 상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 고백하시면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